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는 심고 또 물을 주지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헌금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메시지를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선택하신 그 방법, 결정하신 구원의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이후에 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고린도 교회가 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책망과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 개념은 이제 신령한 자, 성숙한 어른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성숙한 어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믿음도 좋고 또 받은 은사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어른이다, 우리는 신령한 자다, 우리는 성숙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초등적인 것만 알려주냐,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그런 요청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은혜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강화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아주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완전히 그거는 구별이 되지만 그 원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똑같이 비슷하지만요.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이거는 원어로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로요.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마음에 성령께서 안 계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이스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그 육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죠.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주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높였던 그 방법, 그것은 바로 바울의 편과 아볼로의 편으로 이렇게 편을 나눠서 그 분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바울은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아볼로는 개척하신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척하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아볼로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이시죠. 아주 크게 훌륭하신, 크게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여하신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서 편을 갈라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대로 훌륭하고 저분은 저분대로 훌륭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두 파로 갈라져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냐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비교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파가 이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우리 파가 더 교회에서 큰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실은 그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핑계였을 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이런 바울과 아볼로를 이렇게 편을 갈라서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개역개정 성경은 사역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디아코노이, 즉 집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집사들이 팔에다가 이렇게 수건 걸고 귀족들 이렇게 식사 시중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음식 시중을 두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뜻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아코노이, 그 집사, 또 오늘 성경에서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디아코노이의 삶을 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디아코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높아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하시기 전에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그 공무원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공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는 그것을 안 하고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배웠고요. 또 율법 선생으로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요, 자신은 낮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몸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이 식물이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물에 싹이 나고요, 그리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에 맞게 비가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싹이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열매 맺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바울과 아볼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의 소위 포도원 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영어 성경은 쓴 포도라고 번역합니다. 포도는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쓴 포도가 열린 거예요. 쓴 포도가 열리면 먹을 수도 없고 또 포도주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비유 중에서 소금에도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고 내버려짐을 당하는 이 소금과 이 쓴포도는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일에 자신들의 열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런 자원들을 서로 싸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8절과 9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임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과 아볼로의 편으로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이에요. 상을 받는 자들이지 상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높여봤자 너희들은 잘못하는 거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우리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가든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이고 너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망을 자신의 열망으로 삼아서 순종할 때 너희들도 신령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망만을 따라갔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 것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아리 교회를 세우실 때 복음 전도라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요. 그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요즘 누가 전도 듣고 무슨 뭐 그런 전도지 돌린다고 해가지고 요즘 누가 교회 옵니까? 800만 원어치 전도지를 돌려도 한 명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하는 저를 보면서 너나 잘해라,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고 물을 주는 일,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연회와 협력하여서 3월 31일을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전도 대상자를 결단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8주 동안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우리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도 대상자는 3월 31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심고 그저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령한 자로 점점 성숙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조용한 기도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생각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 영혼 결심 카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한 영혼 결심 카드. 저도 그 한 영혼을 적으려고 합니다. 작성자는 자기의 이름을 쓰면 되고요. 전도 대상자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제출용은 이 좀 분홍색이 나오는 거죠. 네, 볼펜이 없으시면은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인 보관용 초록색은 자신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분홍색은 적으셔서 여기 절취선을 자르셔서 교회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고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교회로 나오건 안 나오건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월 31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선포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